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감사는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가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의 세 가지 덕목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나에게 한 가지를 추가하여 더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 하나를 더하여 감사를 이야기하고 싶다. 그만큼 감사는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덕목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감사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채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정말 헤아려 셀 수 없을 만큼 너무 많기에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어디까지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쁘다 하는 이유로 감사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는 힘들다 하는 이유 때문에 감사할 마음조차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감사할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게 자랑일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감사의 이유를 주셨고 정말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지나온 한 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감사가 어디까지 펼쳐져야 될까? 한없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음이 마땅하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병, 몸에 돋는 피부병의 하나의 형태로 몸이 썩어져 가고 신체의 마디가 잘라져 가고 그 감염의 크기가 커서 저들은 격리가 되어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조차도 집으로부터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낫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온몸의 고통을 끌어안고 죽어야만 하는 그 질병의 자리가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의 규례대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어 자신을 늘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누가 자기에게로 모르고 가까이 온다면 나는 부정한 자라 외치며 그의 접근을 멀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다가는 그 사람이 돌을 던져 때려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율법 가운데 살아야만 되는 고통받는 자리가 바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질병의 고통,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지는 사회적 고통, 심지어는 그 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생기는 병이라 하여서
천벌을 받았다 이야기하여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심한 죄인됨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복합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마침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지 예수님을 향해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자기들을 고칠 수 있다 믿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봤는데도 가까이 나올 수 없고 멀리서 서서 외쳐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이 처지, 이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당시의 이 제사장들은 이 병의 시작과 끝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지금의 의사처럼 당신은 나병에 걸렸으니 이제부터 당신은 격리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자가 제사장들이었어요. 물론 지금의 의사처럼 고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율법에 근거하여 이거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하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은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하셨고 너희가 그렇게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에 너희는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 가운데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소리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 저들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국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삶의 처지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아뢰 수만 있다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주 앞에 나아가 봤느냐? 너희의 문제를 내어봤느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 봤느냐?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지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라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나아갈까요? 아이, 지금 내 몸을 고쳐달까 무슨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고쳐달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듣기로는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신다는데 그 정도 우리에게도 보여달라고 이렇게 반응한다면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말은 신뢰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지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던 중에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썩어 짓무르던 피부가 새살이 돋고 저들의 삶에 흔적 없이 살아왔던 마디들이 되살아나며 저들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 이러한 한 사람의 반응 앞에서 예수님은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저 한 사람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10명 모두가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10사람이 다 와서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왜 한 사람만 왔냐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이 제사장에 가다가 고침을 받은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 앞에 감사하고 나머지 9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도 제대로 확인받으려고 제사장에 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떨어져 살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을 것이고, 그동안 나병으로 자기를 멀리하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이제 다 낫다 확인시켜주려고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들의 입장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주 앞에 나와 감사할 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저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의 깨끗해진 몸을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마음을 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머지 9의 감사를 찾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의 감사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고쳐진 자기의 몸을 보여주는 것도, 친구들에게 자기의 깨끗한 몸을 나타내는 것도,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확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일의 감사는 선행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만큼 감사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감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성도에게 주어진 감사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드리는 것.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오늘도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그만큼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필요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19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중요한 모습이, 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증거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19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어디서 드러나요? 주 앞에 나와 감사하고 있는 이 믿음, 주 앞에 나와 감사를 고백하는 이 모습이 바로 주 앞에 드러나는 저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결코 믿음을 찾을 수 없고, 믿음을 말하는 자의 삶에선 반드시 그 감사의 증거가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 있다 말하는 자리,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와 감사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감사의 그 자리, 감사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떠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었는지요, 어떠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았는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사를 놓치고 살지 않았나요?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떠한 특별한 일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감사를 만들 때에 정말 일상에 넘쳐흘렀던 많은 감사의 제목을 놓치고 살지 않았는지요. 몇 가지 특별한 감사를 붙잡느라, 몇 가지 특별한 감사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느라 정말 감사의 그 범사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어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도 내가 건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한 주간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것, 모든 게 감사 아닌가요? 어렵다 하지만 힘들다 하지만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정말 저는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리,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걸 내 일처럼 생각해서 주의 앞에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 정말 자기 쓸 것 못 써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그 속 깊은 헌신이 오늘의 교회를 만들어간다 이야기도 가언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말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리가 제 자리인데,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많은 섬김을 받으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에 놓치는 감사를 더 많이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년 한 해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셨던 한 가지 사역을 마음에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 사역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2022년 신곡 사역 퍼레이드. 한번 따라할까요? 신곡 사역 퍼레이드. 네, 신곡 사역 퍼레이드. 한 해를 좀 감사로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면 말씀 카드를 드리고 또 성찬 키트를 드리고 또 교회가 준비한 떡을 선물로 드릴 거지만 한 가지 더 드릴 게 있어요. 이러한 신곡 감사 퍼레이드라는 노트를 하나씩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한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만들어 드리면, 이건 임시로 제가 만들었고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요, 안에 내용을 보면은 한 면에 3일을 적을 수 있는, 3번을 적을 수 있는 그러한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날짜를 적고
순번을 적고 내 하루의 감사를 적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한 두세 가지 정도, 많으면 한 서너 가지 정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건강 주신 것, 우리 자녀들 평안함으로 잘 학교 갈 수 있는 것, 남편 기쁨으로 출근한 것, 모든 게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6개월 정도 적은 다음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날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스스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1월 달에 이런 감사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러한 감사의 복을 주셨구나. 2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사의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주께서 베푸신 감사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 되짚어보면서 맥주 감사 주일 때 이 노트를 주 앞에 올려 봉헌하면서 우리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다 돌려드릴 거지만 그것도 후반기에 그것을 써서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그 감사를 나누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렸던 한 해의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 거기 진정한 감사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것을 마치 퍼레이드 하듯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같이 한번 한 해 동안 해보려고 그래요. 성실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그걸 잘 적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건너뛰기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항상 제가 얘기하죠. 이건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주신 감사의 그 기쁨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한 자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감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지요. 감사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그 감사를 오늘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이분은 설교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은 작은 지방에 지나가다가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을 쏟아가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영국 런던에 있는 뉴파크 교회를 목회하는 스펄전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스펄전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할 자신이 너무 없어서 고민하다 목사님 설교집을 구해서 목사님 설교를 제가 훔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걸린 거지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스펄전 목사님한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도둑질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설교 도용, 뭐 설교 카피, 뭐 설교 표절,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고개를 떨고 있는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 먹이느라 제 안에 채울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받게 하시니 제가 더 감사하지요. 아마 저 같았으면 자,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 그 와중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요. 제가 감사하지요. 나는 이 설교로 성도들 먹이느라 나 먹을 생각 못했었는데 오히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오늘 넉넉히 배불리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고백, 그분은 늘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등불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것이며,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달빛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것이며, 햇빛을 보며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한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내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감사의 멋진 고백이 멋진 영적 퍼레이드로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감사하여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더 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감사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감사의 넘치는 일들을 가지고 2022년도 한 해 넘치는 신곡의 감사 퍼레이드 펼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